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웁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요. 또 우리는 성도라고도 부릅니다. 또 교회 공동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여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이해하죠.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바와는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선하다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내야지, 그깟 돈, 명예, 권력이 무슨 소용이냐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과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삶이란 세상과 소통하고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까닭에 우리가 주장하는 말씀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힘든 일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세상을 등지고 말씀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청년들이 어느 교회나 늘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목사님, 회식 자리에 가야 합니까? 술잔을 받아야 해요? 아니면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회식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해야 합니까? 무엇이 옳은 것인지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이러한 고민은 비단 세상에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드러납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할 때면 어느 교회나 늘 같은 일이 매년 반복됩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 올해 고3인데 수련회 참석은 어려울 것 같아요. 마음이 심적 부담도 있고요. 학원도 가야 하고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 말들을 하죠. 담당 교육자와 또 아이 그리고 그 직분자 간의 숨바꼭질이 시작이 되죠. 매년 어느 교회나 반복되는 일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말씀만으로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삶과 형편과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혼자 어디 산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면 더욱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사실 크게 공감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형편과 우리의 이러한 상황들을 성경이 전혀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같은, 어찌 보면 다른 세계에서나 나올 수 있을 법한 글처럼 보여집니다. 특히 4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겨야 하는데, 이렇게 장악을 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분명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의롭다 여겨짐의 선언을 받은 거룩하여져 가는 성도임이 분명한데, 그 다음에 기록된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 같아 보입니다. 지금 내 상황은 말씀만을 붙들고 나가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도대체 어느 대목에서 그 말씀의 적실성, 그 말씀이 유효한지, 맞는 말인지, 옳은 말인지를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여기에 바로 우리 성도의 괴리가 자리합니다. 당황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라고 하면서 물음표와 의심이 가득 찬 가난하고 궁핍한 신앙생활로 접어들게 됩니다. 방법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 라는 구호로 소위 정신승리를 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이 당황스러운 이 거리를 좁힐 방법이 없어 보이죠. 이게 우리 인간의 어찌 보면 실력입니다. 안타깝기 그지없고 답답하며 도대체 내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에 대해 대답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죠. 1절부터 말씀이 아주 강력한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이렇게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고 정말 믿고 있느냐? 만약 정말 그렇다면 네가 그 사실을 너의 삶 가운데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너는 내가 낳은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택한 자는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며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너희를 창조했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니케아 신경에 기록된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니케아 신경은 성경에서 이러한 말씀들을 고르고 골라서 우리에게 신앙 고백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확인하며 매 순간 선언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나 형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이며 불변하는 정의이자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 1절의 이러한 선언은 2절에 의해서 확장이 됩니다. 이 선언 뒤에 얼마나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 본문의 우선적인 교훈은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넌 틀렸어 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1절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영원전 택하신 자들이며 이미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어떤 조건이나 우리의 공로로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2절에 기록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라는 이 본문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2절의 동사가 이 본문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무엇이죠? 압니다라는 동사이죠.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라고 말할 때 그 안다라고 말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확인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다양한 지식들과 어떠한 사실들을 안다라고 말하는 건 내가 그거 이해했고 확인했어 라는 말로 우리가 사용합니다. 따라서 2절의 말씀은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선택의 작정에 들어있는 자로서 그 사실을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확인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실로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나누는 공동체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와 같은 이러한 사랑의 교회 내에서 드러내는 이런 표현들이 단순히 그 사람을 향한 인간적인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전 선택의 사역을 아는 것이고 확인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3절로 이제 가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2절에 기록된 말씀이 다르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1절에 하나님의 그 확정적인 선언에 따라서 2절에 하나님을 사랑을 안다라는 확신을 넘어 3절에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의 확정적 선언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다라는 말 때문에 이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다라는 말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1절과 3절이 잘 이어지시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그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다. 율법이 계명이 너희에게 행위로서 과제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전 구원하시기로 미리 예정하신 자들에게 허락하신 선언에 대한 특권이자 그들에게 활짝 열려있는 자유입니다. 그 어떤 의미에서든 무거운 짐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매 순간 거룩을 향하여, 성도됨을 향하여 세상과 전쟁을 벌이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은 나는 성도가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따라서 이 질문에 답하자면 우리 성도가 거룩을 향하여, 구별됨을 향하여, 성도됨을 향하여 고민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는 과정이다라는 말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과정,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과정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이 고민은 우리가 왜 나는 성도됨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지? 왜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지라는 이러한 고민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까? 이 삶 속에서 저주를 받지 않을까라는 불안 속에서 나오는 괴로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알고 사랑하는 과정에서 겪는 성도의 성장통인 것이죠. 이것은 아주 차원이 다른 겁니다. 무너지지 않을까, 내가 성도가 아니지 않을까, 내가 부족하다라는 그러한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나오는 이 원리들로 쉽게 이해해 보면 이런 거죠. 대학 입시를 치르지 않습니까? 또 취업 시험을 또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시험을 보지요? 내가 이 학교에, 이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회사에 내가 붙을 수 있을까? 저 배지를 다룰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의 교훈은 그렇게 고민하고 불안하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미 그 대학에 붙었고 이미 그 회사에 입사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대학에, 그 회사에 이미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럼 뭘 하게 되죠? 그냥 합격하고 이제 끝났다라고 놉니까? 그게 아니죠. 그 대학은, 그 회사는 어떤 곳인지 공부하잖아요. 그 대학에서 어떤 수업을 들어야 내가 유익을 얻고, 이 회사의 부장은 어떻고, 이 부서는 어떻고, 이런 여러 가지 합격하여 놓고도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알아가려고 노력을 하죠. 이 오늘 말씀은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입학해서 잘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입학하여 놓고 우리는 열심히 그 대학과 그 회사를 공부하죠. 좀 멋있게 말하면 입학과 입사의 영광을 누리고 싶은 겁니다.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 내가 좀 더 이 회사답게, 이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과 이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을 담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 입학하기 전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이죠. 전혀 다른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계명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미 성도됨이 확정되었고 예정된 가운데서 하나님 이 사랑을, 하나님의 그 존재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알아서 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어려움의 본질이 무엇이죠? 우리가 겪는 신앙생활의 괴리가 가장 적나라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마음속에 애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현장이 어디이죠? 가정입니까? 아니면 일터입니까? 아니면 이웃 간의 관계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이 바로 가정이라고 말하는 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따르면 가장 사회의 작은 집단이 바로 가정이죠. 이 가정으로부터 온 사회의 모든 조직이 확장되어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중요한 것이죠. 가정이 안녕해야 사회가 안녕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곳이 바로 가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정이 가장 어렵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많이 실행되고 연습되어야 하는 훈련소입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생명이 가정에서 적용되지 않으면 가정의 확장판인 학교나 회사에서 이 말씀의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눕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족 구성원의 상황과 형편을 다루어내는데 사용하죠. 얼마나 깊고 농도가 짙은 대화들을 하냐 이거죠.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교사대학을 준비하다가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시 한 편이 있습니다. 하나 소개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간단한 한 문장의 시입니다. 진은영 시인의 가족이라는 시인데요. 밖에선 그토록 빛나고 아름다운 것이 집에만 가져가면 꽃들이 화분이 다 죽었다라는 시입니다. 밖에서 그렇게 자기의 가장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잘 보이고 싶고 잘하고 싶은 모습들을 막 열심히 보여주던 것이, 그 표현들이 집에만 오면 지쳐서 가족들을 보면 짜증이 나고 힘이 들고 힘이 빠지고 그렇게 다 죽는다라는 것이죠. 사회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 구성원의 형편과 상황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영혼의 목마름을 외치고 절규하고 있는데 그 사인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데 그 문제를 혹시 맞이할 자신이 없어서, 또 해결할 용기가 없고 방법을 알지 못하고, 또 바쁘다는 핑계로 그 중요하고 핵심적이며 근본적인 과제를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소위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들이 자녀 교육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지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분입니다. 외식 백종원 씨입니다. 한 토크쇼에서 이 분은 나는 자녀들을 20살에 대학 보내고 싶지가 않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패널들이 다 놀래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대학에 20살에 안 가면 언제 보내려고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종원 씨가 말하는 게, 아니 그 20살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 20살에 자기가 무슨 과를 가야 되고 자기가 어떤 회사에 가야 되고 이런 것을 결정할 수 있게 할 용기와 실력이 그들에게 어디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 한 3년, 길면 5년 동안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또 여행도 가봤다가 그렇게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훈련을 시키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자녀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옆에서 대화해주고 그 가능하게 자기가 도울 게 있으면 돕겠다라는 것이죠. 돈이 있으니까 저런 소리도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방법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사교육에 보내지 않잖아요. 이 대화, 자녀들과의 대화, 그리고 부모가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는지 표현, 여러 가지 이러한 교재들이 얼마나 이들을 정말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관심받고 있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게 하겠습니까? 또는 누구 부모 중에 한 명이 집에 있으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지, 맞벌이 부부를 해야 하는 형편에서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자녀와 나누는 시간이 아무리 적어도 단 한 번의 대화밖에 할 시간이 없더라도 자녀에게 그 한 번의 사건은, 그 대화는 큰 인생의 정체성을 잡아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질이 양보다 우선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아이에게 필요한 적재적소의 처방을 어른으로서 내가 해줄 수 있다면 그 내용은, 그 관심과 사랑은 그 아이에게 고스란히 묻어서 젖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너무나도 빠르게 한 사람의 삶을 압박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 성향이 더 그렇죠.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더 먼저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회는 우리들에게 던지고 우리들에게 해결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에서 뒤처지는 사람이 된다. 요즘 말로 이제 루저라고 하죠. 그런 사람이 되라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합니다. 취업도 그랬고 결혼도 그랬고 이제는 연애도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어떻게 연애를 함부로 하냐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추구하는지 삶의 선배들과 진지한 이야기를 하기가 몹시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권위가 상실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누구보다 자신을 잘 알고 누구보다 자신과 가장 잘 닮은 존재인 부모의 존재를 망각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자녀만큼 이 세상에 가장 닮아 있고 가장 비슷하며 가장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청무척이나 닮아 있는 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아직 저는 아이가 없지만 이 동기나 친구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는 걸 옆에서 보고 같이 만나서 하는 걸 보면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하는 것들을 많이 보죠. 그 행동을 그대로 합니다. 부끄러워하는 친구는 막 쭈삣쭈삣하고 애가 좀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은 애도 막 식탁에 올라가고 막, 그죠?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가장 가깝게 가장 닮아 있는 존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바쁜 나머지 이 닮음, 이 가까움을 망각하고 간과하면서 쉽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대개의 경우, 참 어려운 말인데요, 자녀는 부모를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자녀는 부모를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것이 부모의 권위가 되어야 합니다. 너는 나를 닮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내가 지도하는 것을 따라라. 내가 이렇게 가고 있다. 내 성향은 이거다. 내 방향은 여기에 있다. 그러니 너도 와야 한다. 왜냐? 너는 가장 나와 가까운 존재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그것이 부모의 권위가 되어야 합니다. 제 직업과 삶이 변변치 않은데 어떻게 그 말이 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직업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부모가 가지는 삶의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부모의 신앙의 실력과 삶에서 보여지는 그 의연한 자태가 절대적인 것이죠. 직업은 그저 그 방향이 구체화된 하나의 신뢰일 뿐 그 이상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제는 평생 직장의 개념도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1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확정적인 선언과 성도의 확인,
그리고 그 확인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자유함,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그 사랑의 과정에서 우리가 겪고 고생하고 있는, 살아내고 있는 이 고난과 고뇌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기 위한 성장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장통이 무엇입니까? 성장을 전제로 하고 그 성장을 향하여 내가 성장할 것을 미리 알고 겪는 고통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장통은 어른들이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금방 끝나는 거야. 그 시기가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이미 그 아이가 성장통을 겪고 있다는 건 제가 여기까지 갈 모양이다, 얘가 여기까지 클 모양이다 라는 것을 이미 확신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정적인 그 선언을 허락하여 주신 까닭에 우리는 우리 성도의 고난과 성도의 힘듦과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네가 그걸 겪고 있을 때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의 방편 중 하나이죠. 그런 까닭에 가정 안에서 보여지고 있는 원망과 나무라는 것, 뭐라고 하는 것, 잔소리하는 것, 이런 것의 전제는 서로에 대한 기대입니다. 서로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원망할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지 않겠어요? 쟤 원래 저래, 쟤는 저기까지야, 내가 저기까지 어떻게 신경 써야겠어? 기대가 없으면 이렇게 되지요. 그런데 사랑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으니까 야, 지금 너 뭐하냐 라는 말을 우리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기대감이라는 것이 작게나마 그 씨앗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가정 안에서 서로에 대한 원망과 나무람이 마구 혼재돼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면, 이는 오히려 답답해 보이는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랑이 있음을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듯이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씀이 되죠? 우리와 자녀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일은 비단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도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부모와 자녀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이죠. 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라는 기록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간의 사랑을 그래서 말하여 줍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교제를 말합니다. 가정 안에서 성도의 교통이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싹 트는 겁니다. 나이와 성별을 떠나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까닭에 그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가정에서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로부터 나오는 성도의 교제를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 곧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택함의 은혜를 입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따라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 모두는 고향 제1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교훈을 바탕으로 4절의 말씀이 유효합니다. 4절의 말씀 보시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에게 계명이, 율법이 무거운 짐이 아닌 까닭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연결됩니까? 이어진 말씀이 그 답을 말해줍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바로 세상을 초월하는, 세상을 품어내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담아내지 못하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사역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까닭에, 그에게 바짝 붙어 있는 까닭에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다, 이겨야 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미 합격한 입시를 위하여 입시를 치르는 것입니다. 이미 합격한 취직을 위하여 면접을 보는 것이죠. 매번 그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 입시를, 그 취업의 목적을 알아내기 위함입니다. 이게 뭐지? 어떻게 해야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알 수가 있지? 이라면서 더 열심히, 더 잘해야지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는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비신자보다 더 좋은 대학 가야지, 비신자보다 더 좋은 회사를 가고 더 좋은 삶, 더 풍요로운 삶을 소유함으로 그들을 짓누르고 그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개를 들고 자랑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사는 까닭은, 이 어렵고 험난한 고난의 길을 매일 매순간 걸어가는 까닭은 이 세상 삶에서 승리하기 위함이 아닌 것이죠. 삶을 초월하여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신앙의 흔적들, 하나님의 존재의 그 파편들을 모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이 세상에 담겨져 있는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오늘 내 이 순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고 있는지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가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죠? 이 과정을, 이 단계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매일의 만나를 마주하는 거죠.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만나를 우리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초월이 매일 가난한 우리 삶의 형편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만나다, 이게 만나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미 우리의 삶은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정하여졌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삶을 사는 까닭은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하며 더 확장해서 이해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더 풍성히 알 수 있을까라는 그 과제를 붙들고 매일매일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도가 누리는 풍성한 삶입니다. 목사로서 안타깝고 속이 타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도 이제는 이 원리를 알고 어떻게 자유롭게, 얼마나 자유롭게 또 풍성하게 살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가 사회에서의 성장과 기능에 초점한 나머지, 거기에 매몰된 나머지 하나님의 이 세상을 경륜하시는 원리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이 원리를 간과하고 있는 것을 볼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허락하신 이 믿음을 중심으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하나님의 자녀됨들의 교제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너 이번 중간고사 성적이 왜 이러니? 너 취직 그런 곳에가 들어가서 밥 벌어먹고 살겠니? 이런 교제가 아니라 참으로 그 한 성도, 우리 자녀가 성도니까요, 그 성도의 삶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삶의 목적과 방향들을 나의 삶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 풀어보자라는 그 진실된 교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삶을 한번 펼쳐내어 보십시오. 성도의 교통과 교제를 가정에서 이루어내십시오. 이는 단순한 부모로서의 사랑과 위로를 뛰어넘는,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간에 나누는 풍성한 영적 교제입니다. 분명한 것이죠. 명확한 것입니다. 5절을 보시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우리 성도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세상을 향하여 보아라 우리가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된 우리가 이기었노라 라고 고백할 자가 도대체 누구겠습니까? 우리인 것이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며 마지막 날까지 모든 것들을 예정하여 놓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믿는 그 믿음, 내가 너희에게 은혜의 선물로 준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이미 이기었노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끝없는 경쟁, 끝없는 요청에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성도에게는 세상의 눈에 대단해 보이는, 근사해 보이는, 한락해 보이는 그러한 삶이 전부가 아니고 최선이 아닙니다. 그저 주어진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주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줄 알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줄 알아서 더 그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더 잘하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이런 실력 있는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여졌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여졌습니다. 이 선포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하며 견고한 소망,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열심히 신앙을 가꾸어 우리 고양제교회 안에서 그 영적 공동체 안에서 마음껏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